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작 지탱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 안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금이 채워져 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지워진 것이죠.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선물로 줍니다. 이 히람이 귀한 건축 재료들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히람은 또 정작 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쓸모없는 곳이라는 뜻의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성과 가치를 생각했다면 히람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정작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 유업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 많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꾼이 많이 필요했고 관리자만 550명이었는데요. 왕궁과 밀로만이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위한 방어벽들도 여러 곳에 건축하고 무너진 도시도 재건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힘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희생과 봉사가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꾼들 중에는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영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공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활동할 길을 열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리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통의 손길이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축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군사, 신하, 지휘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솔로몬의 자세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에게 축복받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 군주와 신하의 관계죠.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일을 위해 고용하고 일적인 관계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교제가 점점 사라진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워졌는데 바로 금이에요. 솔로몬은 배를 만들어 금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솔로몬에게 쌓입니다. 솔로몬의 부는 상당히 늘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은 쌓여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참된 만족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에 집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가고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는 솔로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